이제 어느덧 사도 바울 세미나도 이제 마지막 주차가 됐습니다. 3차 선교 여행에 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 교재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게 이제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 관한 기록 제 교재에서 135페이지인가요? 네. 135페이지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사진도 좀 보시고요. 사진에 관한 설명도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만남도 있었고, 뭐 사도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는 고린도 갱그레 항구에서 이제 머리를 깎죠. 사도행전 18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8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데요. 에베소로 가기 전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갱그레 항구에서 머리를 깎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걸 바울이 일찍이 서원했던 이 나시린 서약 이걸 준수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하고 얽혀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제가 지난번 강좌 때 이 두 부부의 이 조합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 교재도 이제 이 고린도 지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138, 139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교재를 진짜 잘 활용하시면서 제 강좌를 들으시면 정말 유익함이 있습니다. 갱그레 항구에서 나시린 서약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머리만 이제 자른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의 이제 여자 부호 여집사죠. 베베를 만나기도 해요. 이 베베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특별히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로마의 이 가정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죠. 그 문안 인사를 쭉 하는데 1절에 보면 특히 마지막 장 1절, 16장 1절이죠. 거기 보면 갱그레아 지역, 고린도 갱그레아 지역에 있는 이 베베 소유의 이 대저택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글들이 거기에 글귀가 있는데요. 베베가 바로 이 서신을 들고 직접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이 바울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그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의 대부호 이 여집사 이 베베 이 베베가 저택의 한 부분을 이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분명히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로마 교회, 로마 가정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이제 그것을 이제 또 글로 쓰고 편지를 쓰고 이걸 이제 베베가 전하고 하는 이제 이런 다양한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림을 우리가 또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고린도와 이 갱그레아 항구와 이 거기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이제 베베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고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여러 다양한 일들을 좀 주목해서 제 교재 안에서 특별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지난번 강의 때 제대로 다 맺지 못했기 때문에 끝맺지 못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138쪽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제 비호하고 그를 이제 도와주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해주고 이제 3차 때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 자기 목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지키기도 하는 아주 정말 충성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조합이 되게 독특하죠.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죠.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도 나와 있고요. 브리스길라는 이달리아 출신이에요. 이달리아 출신 유대인. 역시 18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본도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본도뿐만 아니라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뭐 다 퍼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도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제 왜 자기 서신을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은 본도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죠. 특별히 이제 본도에 퍼져 있었던 나그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굴라였는데요. 아굴라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로마 가정교회하고 같이 얽혀 있는 얘기인데요. 로마 가정교회부터 조금 이야기를 더 하고서는 좀 넘어오죠. 140쪽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20절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문안 인사를 해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아굴라, 브리스길라, 헤로디온, 루포와 그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에베네도,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도블로, 나기스,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이제 제 교재에도 제가 다 이제 기록을 해놨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대식 이름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라틴어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과 이 인종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정교회 안에 이 굉장히 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 이게 요즘도 참 인종차별 막 이러고 민족과 민족 간에 참 갈등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긴장과 갈등이 버젓이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특히 이제 로마 가정교회를 예를 들자면 이 로마 가정교회로 예를 들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인종과 민족이 뒤섞여 있는 초미의 갈등과 긴장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곳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유대식 이름을 쓴 사람과 유대식 이름을 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느냐, 어떤 긴장이 존재하느냐.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이, 긴장,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참으로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이제 바울의 문안 인사를 보면 이제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권속. 이게 그리스 말로 제가 교재에서 다 얘기해놨지만 투세크톤이라고 그래요. 이거 직역하면 누구누구의 사람들, 누구누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이겠죠. 누구누구의 사람들인데요. 투세크톤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거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정교회 안에 누구누구 권속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첫 수업 때도 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 안에 이 지위 체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세 가지로 로마 시민, 이주 노동자, 그리고 노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쭉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보내드렸던 그 1주차 강좌를 또는 2주차 강좌를 또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교재도 참조하면서 그 세 지위 체계, 그 세 가지 이 소위 말해서 로마 세계의 이 사람들의 이 삶의 자리, 삶의 위치, 그 사람들의 특권과 권위, 이거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되새겨 보시면 좋겠는데요. 노예하고 로마 시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식 이름을 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로마 식민지 안에서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 로마 고정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거기다가 노예이기까지 한 사람들. 가령 예를 들면 뭐 버시, 험해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대 이방인도 이게 갈등이고 긴장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과 노예가 버젓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노예인데 그냥 노예가 아니고 이방인 노예, 이주에서 온 노예.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지금도 다민족 교회 가가지고 또는 다민족 교회에서 누가 이제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섬기는 그 제3세계 이런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앞에서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분들을 좀 지원해달라, 후원해달라 이제 해가지고 와서 이제 국내 선교 차원에서 이제 보고도 하고 이런 것들 보여주고 막 이러면 또는 뭐 그쪽 근방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근방 지역에 있는 이 다민족 이 가정들 그 가정들 괜히 보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막 괜히 막 이슬람 문화인 것 같고 그냥 힌두교 문화인 것 같고 뭐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냥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되고 가까이 하기 어렵고 이게 참 부끄러운 우리의 현주소인데요. 우리도 지금 이런데 그때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 세계는. 그러면 이 초대교회라고 그러니까 로마 가정교회로 예를 들 수 있는 이 초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엄청난 긴장이 있었겠냐고요. 거기에 무슨 하나됨이 있겠어요. 화해가 있겠어요. 평화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 수리아 안디옥 사이에 사도 바울과 이 유대 계열의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 긴장도 어마어마한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 교회 안에서 평신도 체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얼마나 이 감당 못할 긴장이고 감당 못할 갈등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은 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안식일 논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례 논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 논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교회도 이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닿는 곳, 그가 예수 복음을 전한 곳 모두 정말 모든 지역 곳곳마다 그 갈등과 긴장이 존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계속 그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는 자꾸 그런 거란 말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없고 자유자나 종이나 노예나 없고 남자나 여자나 이런 거 없고 다 하나다. 한 형제 한 자매다.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냐? 지금 이런 상황이 버젓이 이런 선입견과 긴장과 갈등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 맥락에서 이 두 부부가 어떤 조합이냐? 네,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지만 여러분 네, 아굴라는 해방노예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대단한 부호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책에 이제 141쪽에도 보면 이제 여러분 고고학이 발전하고 고고학의 여러 다양한 고고학자들에 의한 여러 다양한 발굴들이 막 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나 질이나 지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추측성, 우리의 추론 뭐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막 발견해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에 고고학 발굴 중에 하나가 이제 2세기 초죠. 그러니까 이제 100여 년대니까 이제 사도 바울 이 한창 사역을 하고 난 뒤 어느 시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그 시점에 어떤 사유지로 보이는 그 어떤 상류층 사유지로 보이는 곳을 발굴을 해냈는데 그 사유지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 로마서에서는 이제 브리스가라고 했으니까 브리스가의 이름을 뒤따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상류층 사유지가 진짜로 그렇다면, 진짜로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부가 도래하거나 당도하거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나 종이나 없고 그 하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자리에 어느 곳에 있을 때마다 그 메시지는 허무맹랑한 추론이나 이상주의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버젓이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이 두 부부가 그냥 턱하니 보여주는 거죠. 어때요? 해방 노예와 자유자이고 상류층의 부호인 사람, 두 사람이 부부 사이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전직 노예하고 신분이 아주 높은 부호,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여성이 결혼을 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이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를, 그게 가능해? 누구나 그런 질문 던질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의 정말로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에게 뭐 물질적인 지원만 해주고 그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고 막 정말 진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부부, 그게 정말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부부.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정말 더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부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야,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이게 고린도서부터 이제 에베소까지, 그리고 로마 가정교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들의 이 바울과의 동행은 바울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저 또한 그런 동역자가 함께해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참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늘 항상 어려움 가운데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차 선교여행으로 좀 넘어가면요. 162쪽이죠. 여러분들이 제 교재 좀 많이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3차 선교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쭉 이어지죠. 그래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약 한 3년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지 이제 고린도 빌립보 그쪽 지역도 쭉 돌아보고, 드로아로 해서 이제 그리스의 섬, 소아시아의 섬 이렇게 쭉 돌아서 가이사랴로 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57년에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붙잡히고 가이사랴로 전송됐다가 로마로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가 되겠죠. 3차 선교여행에서 이제 중요한 지리적인 어떤 위치랄까요? 특별히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이제 에베소겠죠. 에베소,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제 요 네 군데가 될 겁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 주 한 53년경 에베소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두로도 보고요. 가이사랴 뭐 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사실 이거 이미 이제 교회에서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고 별도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길게 하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참조하시고요. 저는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에베소부터 좀 보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주후 53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들 추정하고 있고, 저도 교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리아 안디옥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이 에베소에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치 무슨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2차 때는 빌립보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아가야로 고린도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선교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선교를 통해서 당했던 위협, 고난, 박해, 비웃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종합판이 에베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참으로 고되고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때는 이제 1, 2차 선교지였던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통과해서 쉬지 않고 약 한 800km 정도 되는 내륙을 횡단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기진맥진했겠죠. 800km나 되는 이 내륙을 횡단했으니까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에베소에 왔을 때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앞서도 제가 이제 제 교재에서 고린도 지역을 잘 살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쭉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죠.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고 거기서 이제 또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그를 또 이제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사역을 에베소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돌아갔다가 이제 3차 선교 때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았겠죠.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오기 전까지 열심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복음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분명히 기독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지만 확실히 예수에 관한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지지는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정말로 참 오랫동안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화에 힘쓰게 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잘 모른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골로새서 2장 말씀 쭉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예수에 관한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이 세례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특별히 뭐예요? 이 새로운 언약 백성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이 이방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표지가 뭐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 세례, 손으로 육체 행하는 세례, 할례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가 그들에게는 이전에 기존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와 같은 그 표지로서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가르침이 그런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에베소.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그 세례에 관한 새로운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의 세례, 할례가 아닌 새로운 다른 표지로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정말로 바라고 대망하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토라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 마지막 때 이 토라의 이 약속의 가장 궁극적인 성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가르침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누가가 동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사역을 했고 뭘 가르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어느 정도 환영을 받았지만 그 뒤로는 이제 반대에 부딪혔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약간 피상적인 정보들만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알려진 정보는 이제 두란노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나요? 두란노가 이제 이 라틴어식 표현인데요. 제가 티라노 얘기했던 것 같네요. 두란노의 이 라틴어식 표현이 이제 티라누스예요. 티라노 제가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아시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두라노의 라틴어식 표현이 티라누스입니다. 그래서 폭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에베소의 이 수사학교사가 두란노란 그게 이제 진짜 본명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이 선생이 이 수사학교사가 엄하다, 폭군 같다 해가지고 붙여준 별명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의 에베소 사람, 에베소에 있는 이 수사학교사가 강의실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전했겠죠. 근데 이제 반대에 부딪히니까 이 두란노라고 하는 수사학교사의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강론을 듣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뭐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유대인도 오고 뭐 헬라인도 오고 막 그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어찌됐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누가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에베소에서 도대체 뭘 했나,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는데 뭘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안타까운 건데요. 누가가 거기에 동행을 했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게 좀 아쉬운 지점인데 뭐 아예 우리가 모르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가 뭘 보도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진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잠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쭉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이런 거 가르쳤으니까 이거 기억해라. 이거 내가 정말 밤낮 없이 정말 수고하면서 가르쳤던 거다, 잊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별 설교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예요? 에베소에서 그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사도 바울이 늘 진심으로 가르쳤던 핵심 주제고 본질이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로 38절 거기에 이제 고별 설교 내용을 누가가 기록해 두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정말 뭘 했는지 뭐 확실히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이 고별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누차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기억하고 있지 말아달라 하는 이 당부의 말씀처럼 이런 주제들, 그 고별 설교에 나오는 주제들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던 핵심 주제고 본질이다. 이제 요거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이제 여기서 그 20장 이제 18절로부터 38절까지 이 고별 설교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주제들이 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 교재 안에서 그 해당 구절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밀레도 설교의 핵심 가르침,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고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가 곧 주님, 퀴리오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별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개인의 집이건 공개적인 장소건 이런 거 다 개념치 않고 자기가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 앞에서라도 뭐 개념치 않았고 헬라인 앞에서도 개념치 않았고 누구 앞에서라도 상관하지 않고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말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가르침, 다섯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라든지 여러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도 있겠죠. 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떤 주제들로 말할 수 있겠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의 삶과 어떤 방식의 신앙과 어떤 방식의 소망과 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이 어떤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미나를 가질 수도 있겠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관한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시대와 역사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왜곡이 있었고 그 왜곡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 뭐고 뭐 이제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열리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좀 만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이 다섯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시료를 많이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요 한 번 보내진 게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대체로 한 5번 정도 전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제 교재 안에서도 언제 몇 번째 편지가 전해졌고 이런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활용을 하시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몇 번째 편지고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됐든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한창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몇 차례 이제 편지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뭔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9절이죠. 거기 보시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강론을 통해서 이 두란노 성원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고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나름대로 엄청난 추수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가 바울에게 친절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선교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그를 친절하게 대해준 곳 없습니다. 다 적대와 반박과 비난과 비판과 비웃음과 조소가 난무했어요. 에베소도 정말로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16장, 고린도후서 1장 이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과 이 사도행전 이걸 같이 계속해서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정말 바울의 생애를 3D로 보는 것처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또 16장, 고린도후서 1장 이제 쭉 보면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런 묘사들이 좀 나와요. 거기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슬퍼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이 맹수하고 더불어서 싸우는 것 같았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문학적 표현이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로 맹수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초대교회의 많은 이제 신자들이 맹수의 밥으로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순교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그러지 않았겠느냐.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죽다 살아난 게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면 특별히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일부 학자는 정말로 맹수의 밥으로 던져져서 사도 바울이 죽다 살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건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살수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았다는 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고 쭉 보시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도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11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11조에 관한 말씀도 참 우리가 창세기도 있고 출애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죠.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정말 꼭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야 이거 제가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잠시만요. 신명기.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신명기를 보시면 어디를 볼까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11조에 대한 이야기 하면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서 이제 창세기 14장 이런 걸 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8장 보고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가 14장 28장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1조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인데요. 제가 아까 출애굽기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제 창세기하고 민수기죠. 민수기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인데요. 민수기는 이제 18장 말씀 말하는 거고요. 이제 레위 자손에게 이제 회막 거두는 일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 대목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목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11조 개념과는 정말 다른 11조 개념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14장, 신명기 14장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22절부터 잠깐 보죠. 거기 보면 이제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밭에서 거둔 소출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때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사회가 농경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이제 소출을 거둬서 그거 가지고 이제 11조를 거둬서 이제 거둔 걸 가지고 이제 11조를 내어 드리는 건데 11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가 참 우리에게 이런 구절이 있어? 이게 11조야?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등장을 하는데 23절에 보면 그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둔 거죠. 소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난 소하고 양의 새끼 함께 이제 드려요.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 회막을 거두는 일에 다루는 일에 이제 수고한 헌신자들을 위한 실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잘 보세요. 이제 세 번역으로 보시면 더 좋아요. 그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뭘 하라고 그러냐면 주님 앞에서 먹으라고 명하세요. 주님 앞에서요. 먹으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11조라고 하면은 뭐예요? 바치는 것만 생각했죠.
근데 신명교에서의 11조 규정을 보면 어떻게 드리냐고 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하고 함께 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먹으래요. 그러면서 23절의 나머지 구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먹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운대요. 이게 11조래요. 참 흥미로운 얘기죠. 그럼 주님 앞에서 먹으래요. 그게 11조래요. 왜 먹어요, 그런데? 왜 먹어요? 이게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드리느냐가 이렇게 참 신박한 것도 참 우리에게 이런 게 다 있어 싶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왜 먹냐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 야레는 이제 두려워하다 이제 이런 표현도 되지만 여러분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경외하다 또는 뭐 공경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되는데요. 공경하다는 표현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11조는 어떤 11조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먹는 거래요. 네, 먹는 거래요. 그런데 24절부터 보면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인가요?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니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인데요. 27절까지 쭉 가는 건데요. 니네만 먹지 말래요. 근데 니네만 먹지 말고 누구도 기억하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 전에 이제 24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이제 너무 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데서부터 너무 멀어. 가령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뭐 갈라디아 또는 뭐 저 멀리 마게도냐 뭐 나그네들처럼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잖아요. 너무 멀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이 예루살렘인데 거기 가는 게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러니까 24절에서 예외 조항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멀어서 그 내가 거둔 그 소출의 11조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이게 썩죠. 없어지죠. 이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 정말로 이게 더 이제 신박한데요. 뭐라 그러냐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살아가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곳에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뭐라 그래요? 그걸 돈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바꾼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 그 다른 곳을 또 택하시면 그 택한 곳으로 그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걸 사래요. 이게 11조라는 건데 참 신박해요. 그죠? 마음에 드는 걸 사는데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든지 어떤 거든지 먹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법을 배우는 11조래요. 여러분 11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건데요. 그 배우는 방식이요, 여러분. 두렵고 죄책감 갖고 죄의식 갖고가 아니라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즐겁고 기뻐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배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니네만 먹지 말라고. 예. 여러분 당신과 함께하는 레위 사람은 유산이 없어요.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을 저버리지 말래요. 그들을 저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은 어떻게 배워요?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 그것을 더 배우게 되나요? 네, 바로 레위 사람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막을 보수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그 공경하는 법인 11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당신들에게 가르쳐준 그 레위 사람들, 그죠? 그 레위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즐겁게 먹는 것처럼 그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11조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더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 레위 사람들, 그 성막의 일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만 다 먹고 배를 채우고 즐거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얼마간을 내서 뭐예요? 그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래요. 아름답지 않아요?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 소출을 거두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막 온 가족과 함께 막 누리고 기뻐하고 먹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지 말고 그분들도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그것이 그 기쁨이 그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몫의 일부를 그들을 위해서 따로 비축하거나 따로 떼어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가 말하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8절, 29절을 보면요. 3년마다 걷는 11조라는 게 나와요. 이거 또 신기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11조를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거기 보면 여러분 11조를 또 떼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3년마다 걷는 11조래요. 여기서는 또 누구를 배불리 먹이라고 그러냐면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떠돌이, 고아, 과부도 배불리 먹이래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지 않는 11조는 11조가 아니에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몫을 저장하고 따로 비축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배불리 먹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떠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떠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어느 성경 번역을 보면 외국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난민 말하는 거예요. 난민. 여러분 난민은 어떤 사람들이죠? 난민은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남의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그네처럼 있는, 버려져 있는, 어떤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정말로 나쁜 의미에서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다 어때요? 너무 빈곤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가 박탈당하고 어렵고 취약하고 고난 중에 있고 정말 비난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11조를 통해서 돌봄받고 기뻐하고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 왜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경하는 법은 즐거움 속에서, 하나됨 속에서. 근데 이 하나됨이 내 가족 여기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 헌신해주는 사람들.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처소를 힘을 다해 헌신해서 가꾸고 다뤄주고 그것을 인도해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권리를 잃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뭐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처럼 배불리 먹이고 그들이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그렇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것까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런 11조 정신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뭔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저 그냥 혼자 쪽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머지 마지막 강좌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는데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짧지가 않네요. 에베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됐든 에베소로 좀 다시 넘어가 보죠. 어렵고 힘들게 했어요. 어렵고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사역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하면서 이게 이제 맹수와 더불어서 진짜 죽임 당할 뻔해서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헌금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11조까지 빠졌는데요. 헌금에 관해서도 또 이야기가 할 게 좀 많죠.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 여기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지역이고 3차 때도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금을 마련해요. 이제 기금을 마련하는데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이들이 흩어져 있지만 디아스포라지만 여러분 이들은 성전세를 지불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전세를 지불한다는 건 뭐냐면 성전에 필요한, 성전에서 어떤 다양한 제의도 하겠고 유지도 하겠고 또 보수도 하겠고 여러 다양한 유지비용 또는 제의 제사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세를 이들이 다 내야 했는데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이 기금을 마련하는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이 성전세를 내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방해라든지 어떤 예년같이 걷어지지 않게 하는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영향을 끼쳤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세,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사형 선고니 뭐니 살소망이 끊어지니 이거가 언뜻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죄명이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직사할 수 있는 문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금 마련이 예루살렘 성전세 모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어떤 굴레를 씌워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이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그런 힌트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정말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난폭하게 붙잡혀요. 이게 21장 27절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이 난폭하게 붙잡히는데요. 난폭하게 붙잡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막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일부 유대인 장로들이 되게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진짜 이상한 부탁을 하는데요. 21장 23절로부터 쭉 읽다 보면 여러분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 장로들을 만나는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바울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나실인 서원을 한 유대인 4명이 있는데 이 4명의 제사 비용을 좀 후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갑자기 이런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기금 또는 이 기금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부터 송사를 당하고 이게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다 이런 어떤 이 사도행전에서의 이 21장 23절 이후에 이 정황하고도 굉장히 맞물리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거 민수기 6장 9절로 15절 보면 돼요. 이게 나실인 서원을 한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요.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아니 이 선교사한테 무슨 비용을 청구하나요?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한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추측의 영역이긴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응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응하게끔 설득해요. 뭐냐면 이 나실인 규정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서원을 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비용을 바울이 대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이죠. 이 규정이죠. 이것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규례와 이 유대인의 율법에 아주 합당한 그걸 준수하는 이런 모습을 이 유대인 특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응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사 드려주고 비용 치러주고 나서 나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난폭하게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성전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갑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아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율법재판소로 갑니다. 아니 뭐 했다고 율법재판소로 가요? 사내들인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쭉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다 그러냐. 그러니까 맹수한테 실제로 던져져 가지고 죽을 뻔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방인들의 기금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고 헌신이고 화해의 제스처고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나요? 이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참 그렇게 헌신을 해주고 사랑이고 그렇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들에게 건넨 이 제스처는 정말 이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거꾸로 기소하고 바울을 죽일 구실로 삼는 참 이 초대교회의 이 긴장과 갈등이 여러분 정말 툭하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선의의 제스처를 오히려 기소하고 그를 죽일 구실로 삼는 정말로 갈등이 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초대교회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다. 우리 화해해야 된다. 화합해야 한다.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수단으로서 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자 봐라 하면서 이거를 하나로 연합하고 끌어모으고 그거 하려고 했는데 질질 끌려가가지고 폭행당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긴장과 갈등과 이런 다른 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 그 말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어찌됐든, 여러분, 바울의 이 기금 마련이 에베소에서부터 그가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어떤
기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까지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속속 보인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에베소가 바울에게 친절한 도시 아니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에 보면 이게 사도행전 내에서 에베소 사역의 말년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때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이거 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꼭 읽으세요 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소동과 폭동이 일어나죠. 네, 여기서도 소동과 폭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데살로니가 제 교재 꼭 보세요. 거기서 소동과 폭동이 또 뭔지, 의미가 뭔지 그것도 좀 꼭 보셔야 되고, 여기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위급한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도 붙잡혀가지고 군중들에 떠밀려가지고 극장으로 막 안쪽으로 가가지고서는 막 생사를 모르게 되고 막 여러 아주 그냥 참 어려운 일들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 말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옥에 갇혔을 때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16장 4절 7절 보면 이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진짜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사역을 했어요. 진짜 에베소 사역은 진짜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이게 눈물로, 여러분 진짜 이 5가지 주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은혜의 복음, 뭐 이제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 있죠.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그 5가지 주제들, 여러분 그걸 눈물로 전했다는 말이, 그런 표현들이 수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이런 고난 속에서 그걸 전했을지, 우리가 이제 이런 대목들, 이런 묘사들, 자기가 죽을 뻔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동역해준 동역자들이 목까지 내놓지 않으면 안 됐다, 사형 선고받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수사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에 대한 열심,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남에 대한 확신,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참 이 표현 저 정말 참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여러분 이 참 저는, 여러분 이거 사랑 고백이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이 정도로 치열해야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돕는 사람들까지 압박을 해오는데, 움츠러들지 않고 밤낮으로 개인적인 어떤 이런 장소, 거기는 좀 그나마 괜찮지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별설교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뭐 얼마나 치열했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예수가 어떤 포션으로 자리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그 선교지 에베소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리고 그걸 함께 했고, 그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 수고를 알고, 자신들의 그 헌신과 그 진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들이 밀레도에서 서로 끌어안고 장로들과 이 사도 바울이 우는 거예요. 펑펑. 그러니까 그 눈물과 떨림과 공포와 이 모든 것들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말렸을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진짜 에베소에서부터 벌써 이 기금 마련한 것 때문에 이들이 당신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 가면 그냥 진짜 사자굴 들어가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말렸을 거예요. 그 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는 거잖아요. 뭐가 좋다고 그걸 전달해요. 참 사도 바울도 참 사랑이라는 게 수고인 거예요. 노동이에요. 참 치열하게 사랑을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니 참. 네. 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려면 목숨 내걸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으로 먼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렇게 뜨겁게 작별을 하고 2차 선교 때 방문했던 성읍들을 사도 바울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성령의 매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쭉 돌아가게 돼요. 자, 쭉 돌아가는 과정에서 두로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 교재 두로 보면 몇 쪽인가요? 꼭 여러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제 교재 읽으시면서 다 공부하셔야 돼요. 네, 이제 두로에 가면 이제 186페이지네요. 두로 여러분 이거 베니게예요. 베니게. 두로와 시도는 이제 아방 안에 이제 이세벨의 고향인 베니게, 저 구약의 베니게, 바알 숭배의 근원지기도 하고, 유대인과 이 베니게 사람들 사이에 이 엄청난 이 뭐예요? 씻을 수 없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치욕을 선사해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정도 될까요? 유대인과 베니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이제 그 두로로 가게 되는데요. 그 두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죠.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 제 교재 186쪽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두로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예요? 21장 4절 보면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가면 사도 바울 죽는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류해요. 두로왕에서 이제 바울이 그냥 떠나버리죠. 그래서 돌레마이 항구에 상륙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한번 그렇게 또 만류가 돼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도 한번 만류하고 두로에서도 또 한번 만류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갔는데요. 가이사랴에서도 또 만류를 하죠. 가이사랴에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빌립 집사를 만나요. 여러분 189쪽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요. 빌립 집사와의 어떤 일화, 그 재회가 얼마나 참 역설적이고 역설적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아요. 어찌됐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을 사로잡는 게 딱 있을 거예요. 눈을 딱 사로잡는 게. 두로 가이사랴죠. 여기에 이 빌립의 집에 가가지고요. 이 구절이 여러분 꼭 여러분 눈을 사로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날 거기 유했어요. 여러 날 동안. 저는 그 여러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흔들리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밀레도에서의 그 눈물 어린 작별, 사도 바울을 멈춰 세우려고 했고 사도 바울이 자기 가면 죽는 거 알아요. 두로에서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제자들도 말려요. 막 일주일 동안 말렸겠죠. 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이 빌립 집사를 만난 여기에서 여러 날 동안 이제
여기서 유하게 되는데요.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흔들리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여러 날이라고 하는 구절을 여러분들의 눈을 딱 거기 멈춰 세우고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 몸이 성하겠어요. 이 성한 몸이 아니에요. 마음은 그러나요. 그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여러분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을 여러분 그 여러 날이라는 표현에서 그 구절에서 여러분 눈을 멈춰 세우고 좀 가져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여러 날이라고 하는 여러 날 그곳에 유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흔들리는 게 있다면 바울도 흔들렸잖아요. 그 흔들림 속에서 유했던 그 여러 날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또 가만히 우리를 멈춰 세워두지 않네요. 21장 13절을 보면 물론 이제 21장 1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는 사도행전 저하고 이제 처음부터 쭉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찍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대흉년이 들 거다라고 해가지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가보죠. 그래서 수리 안디옥에서 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도와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이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게 1차 선교 전 얘기예요. 나름대로의 뭔가 좀 후원과 또 뭔가 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무언의 암시적인 뭔가 동의 이런 걸 얻었다라고 막 이제 사도 바울이 좋아가지고 그때 마가 요한까지 데리고 와서 1차 선교를 막 떠나려고 막 해서 부푼 꿈 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도 한번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해요? 당신 거기 가면 죽어요 라는 거죠. 11절에 말씀 뭐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를 지금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아가보가 자기 손과 발에 이렇게 묶는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너도 묶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거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막 이 예언을 듣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립과 빌립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울고불고 막 바울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여러 날 동안 있으면서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막 아가보는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하지. 빌립과 이 일행이 다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애원하지.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조소, 비웃음, 박해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그런 그런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고 그렇게 해요. 오순절에 올라가서 이제 붙잡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움츠러들 만한데 움츠러들지 않아요. 22장에 보면 여러분 22장은 어떤
지금 이미 난폭하게 붙잡혀서 일단 한번 맞은 상태예요. 폭행을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그 표현을 보셔야 돼요. 아람어로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를 진짜 보셔야 되는데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람어는 유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 말.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형편 좋지 않죠.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처럼 뭐 이주 노동자들처럼 뭐 그리스어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어권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람어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하여튼간 유대 사람은 다 알아들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메섹에서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세의 율법과 할례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고 그런 표지를 받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이방인들에게 그런 동일한 멍에를 준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복음,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예수의 세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마지막에 그러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거죠. 뭐 유대인들이 그런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도 없지만 그냥 막 죽일 수도 없고 재판을 거쳐야 되고 또 죽일 때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황제 앞으로까지 이제 재판이 상고가 돼서 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죽음이 연기가 돼요. 근데 연기가 되니까 사형 당하지 않고 살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죽음이 연기된 상태로 벌어지게 된 연기된 그 시간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요 고문도 받죠. 신문도 받죠. 로마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옥살이 하죠. 그러다가 로마로 전송될 때는 어떻게 돼요? 폭풍 만나가지고 난파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가이사랴는 헤롯 왕의 궁정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까지 포함해서 로마까지 일단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3년 동안 가택연금해요. 당해요.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우리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옥중서신이죠.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옥중서신이 거기서 이제 써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도 써졌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이제 로마에 있을 때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거기에서 3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고 이제 주 34년 또는 뭐 이제 주후 63년 또는 이제 64년 정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제 뭐예요? 가이사 앞에. 그때의 가이사는 그때의 황제는 누구요? 네로죠. 네로 앞에 서서 엉터리 재판을 받는 거죠. 흉내만 낸 엉터리 신문하고 재판받고 사형 선고 땅땅땅 해가지고 성문밭으로 끌려가가지고 로마 병사에서 참수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거 살려둘 자 아니다, 죽여라 라고 해서 신문받죠. 헤롯 왕의 궁전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또 신문받고 고문받죠. 옥살이를 하다가 성문 밖으로, 로마로 가서 이제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죠. 끌려 나가서 로마 병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이 죽음으로 가는 비아 돌로로사, 이 슬픔과 괴로움과 이 정말 순환으로 대표되는 이 고난의 길이죠. 그렇게 해서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기까지, 그 과정과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동일한 죽음의 과정, 조금 그게 연기가 되고 긴 과정이지만 그걸 너무 닮은 죽음을 맞이하죠. 십자가를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퀴리오스로 사도 바울이 봤죠. 그리고 지난번 강의 때도 빌립보에 있었던 그 여종에게 너의 퀴리오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그게 막 소동이 되고 고소고발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퀴리오스를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퀴리오스, 그죠? 그 퀴리오스 주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 없다, 막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실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것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고, 이걸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네. 그래서 그 사명대로 진짜 죽임 당하는데, 정말로 매임돼 가지고 죽임 당하는데, 그 죽임 당하는 그 과정 또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최후를 맞이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보면, 묵상을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쫓아왔는데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온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온 듯한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죠. 바울을 쫓았는데 예수를 쫓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왔는데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듯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매료되는 사람은 예수에게 매료되고, 예수에게 매료된 사람이 또 바울에게 매료되고,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사실상 예수의 길인 거예요. 네. 바울이 걸은 길이 예수의 길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과 같았고, 바울의 삶도 예수님의 삶 같았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나 바울을 따르는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까지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일생이 자기 사명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죽임당할 때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말을 하면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그 말씀 읽어드리고 이제 사도 바울 세미나를 마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다가 다메섹에서 그 나타나심을 보고 그 뒤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쫓고 끝까지 목숨 바쳐 예수를 쫓은 사도 바울처럼 쫓고 사모하시다가 그 면류관을 의로우신 우리 주님 그 재판장에게 그 예비된 그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